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구약 1234쪽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가정 위에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국 변동의 밑그림 26과가 되겠습니다. 잠깐 다녀온 베트남 보고를 드리면은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실 종교를 허용한 것은 법으로 없어요. 그러나 묵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제를 개방하고 또 외국의 도움을 받고 그래야 되니까 종교를 만약에 핍박하면은 외국의 자본이 안 들어오고 자기네 경제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알아도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에 우리 성결교회 교회와 목사 전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주선교회에서 매년마다 그 선교사님들의 영성 수련회와 또 교육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저희가 그들과 이제 수련회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랏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달랏은 베트남 가운데 가장 고지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우리나라 날씨하고 비슷해요. 다른 지역은 거의 30도 이상 되는데 거기는 뭐 15도 정도 되고 한 20도 정도 내외되는 그런 선선한 곳입니다. 왜 거기로 갔냐면은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베트남 이제 선결교단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는 게 공식적으로 허가가 안 돼요. 그래서 개인 집에서 이렇게 여는데 한 집에서 집회를 하면 다음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저기 뭐 선결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집회를 했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야 돼요. 작년에는 무이네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호치민이라고 옛날 사이공에서도 했는데 거기서도 몇 번 했는데 한 곳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야 돼요. 장소를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전사님들 30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에게 저희 베트남 아주선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나눠드렸어요. 뭐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작은 선물이지만 그들에겐 또 좋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매번 갈 때마다 선물을 나눠드리고 교육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베트남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면은 맨 젊은 사람들이 낮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토바이가 때를 잃어요. 길을 건너갈 때도 오토바이들이 그냥 막 앞으로 쌩쌩 지나갑니다. 근데도 사고가 없어요. 하여튼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가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들에게 선물도 전달하고 또 수련회도 같이 한 주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마다 우리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국 변동의 밑그림, 제국 변동의 밑그림.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제국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를 빼앗고 그 나라를 자기 백성 삼고 그 나라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아주 못된 그런 주의입니다. 제국주의 그러면은 아주 나쁜 거예요. 제국주의 그럴 때마다 힘 있는 나라가 그 제국주의 앞에 늘어붙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국도 제국주의라고 불러요. 미국도 제국주의.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 제국주의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주의, 로마 제국, 로마 제국주의로 나간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나라들이 힘이 있고 군사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집어삼켜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나라의 것들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그 나라 사람을 자기네 군인으로 삼기도 하고, 이게 바로 제국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국이 어떻게 보면 영원할 것 같아요. 야, 저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제국이 자꾸 바뀝니다. 제국이 바뀌어요. 이 제국이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큰 나라, 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도저히 무너질 것이라고, 바뀔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한 나라의 재상, 국무총리이기도 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국의 왕들이 꾼 꿈을 해몽하는 걸 통해서 제국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나님이 이 제국들을 운영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제국이 변동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들의 꿈을 통해서, 왕들이 꿈을 꾸지만 도저히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왕들이 알 수는 없어요. 그걸 해몽을 못해요. 꿈을 꿨지만 이상하다, 이상한 꿈이다, 이렇게 꿈을 꾸지만 해몽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시는가, 제국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우리 나라 모습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가, 이것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26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1번 제상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 제국 변동의 밑그림, 내 짐승 환상, 다니엘의 사자굴 속 기도, 예레미야 편지와 다니엘의 기도,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 이런 순으로 오늘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공간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어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제까지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데 하루아침에 페르시아가 새로 이 땅을 지배하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공간이 그래요. 주요 인물은 누구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 사람들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공간과 주요 인물, 이런 사람들이 바로 26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장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자, 먼저 1단계, 애굽의 제국주의와 모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도 제국으로 나갔어요. 이집트 그러면 이집트고 굉장히 힘이 있고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집트의 왕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부려가지고 그 피라미드, 그리고 또 나라의 국고성, 이런 것들을 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집트는 아주 힘이 강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국으로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국으로 나가가지고 날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 나라, 오늘은 이쪽 나라하고 싸우고 나가서 전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자기네 나라 안에 아주 위협스러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야곱의 후손들이 이 애굽 나라에 피신 왔다가 400년이 지나면서 점점 세력이 커졌습니다. 많아졌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하러 나갔는데, 야, 우리 안에 저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저들이, 야, 우리가 나간 사이에 혹시 반역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는 거 아니야? 쟤네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쟤들 힘들게 일을 시켜야 되겠다. 노예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돈도 안 주고 노예로 다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부려먹는 가운데 거기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모세가 자라서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가나안 입구에서 모세가 죽음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사명을 그어서 더 이상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1단계 애굽의 제국주의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 2단계는 다윗과 130만 예비 군대. 다윗 시대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이 모세가 이 다윗이 한 것을 기뻐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조사를 했더니 군인만 130만 군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 안 됩니다. 뭐 예비군 포함하면 많지만 옛날에는 60만 국군 그랬는데 요새는 인구가 줄어가지고 한 50만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군대만 130만 명이, 지금이야 군인 숫자보다도 무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만 옛날에는 일단 군대가 많아야 돼요. 군인이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칼이라든가 활이라든가 이런 거로 싸우기 때문에 일단 군인이 수가 많아야 돼. 13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제국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고 영토를 넓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는 동쪽은 어디, 서쪽은 어디, 남쪽은 어디, 북쪽은 어디 경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경계를 넘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기가 경계라고 말씀하시니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130만 예비군대예요. 3단계는 아수르 제국과 이사야, 사마리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보존. 아수르가 이제 그 제국으로 나갔습니다. 아수르가 제국으로 나가서 여러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 자기네 나라 군 이제 사람들과 막 섞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냈고 막 섞어버린 거예요. 섞었어요. 혼혈족이 됐어요. 혼혈족. 아버지는 아수르 사람, 어머니는 뭐 북쪽 이스라엘 사람, 어머니는 어두고 아버지는 이렇게 막 섞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나 어느 나라 사람이지? 예? 나는 뭘 믿어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막 섞여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바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까지도 공격을 했지만 유대는 그들이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 공성전에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보존이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예루살렘 유대 나라가 정신 차리고,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면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결국 바벨론 나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의 수명이 70년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만 해도 이 바벨론은 얼마나 강한 제국인지 몰라요. 그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어느 누군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앞날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70년이 됐을 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1차 포로 때,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에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나이가 10대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그 정도 나이. 그 정도 나이에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일찍부터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시키는 목적은 바벨론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그들의 지혜는 너무나 뛰어난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려면은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교육을 통해서 일꾼으로 세우려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 한 나라의 왕이 꾼 꿈을 도저히 해몽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국 변동의 밑그림, 이걸 사실 다니엘이 제국 변동을 앞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것이 아니죠. 다니엘은 단지 왕이 꾼 꿈을 해몽했더니 하나님이 앞으로 제국을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죠. 다니엘, 예레미야의 계획과 느부갓네살 계획. 바벨론 제국의 투트랙 정책. 하나는 이데올로기 교육, 상위 0.1% 인재 선발 교육.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 인재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국비 장학생으로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들을 잘 먹이고 잘 교육시켜요. 바벨론 나라 최고의 학자들을 이 소년들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학문을 가르쳐요. 그들의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 나라의 귀한 일꾼 삼으려고요. 상위 0.1% 인재들을 위한 바벨론 제국 최고의 3년 과정. 제국의 국비장학생 선발 기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 모든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자, 지식에 통달한 자, 학문에 익숙한 자, 왕궁에 설만한 품위와 교양을 갖춘 자, 이런 이제 사람들을 조건으로 해서 장학생들을 선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특성, 왕실 특별 관리 과정으로 왕의 음식 제공 및 왕 수준으로 관리하여 최고의 교수들을 동원해 교육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했다. 아람어, 히브리어 및 고대 근동 인근의 언어, 바벨론 제국 경영을 위한 각종 과목, 최종 성적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보통 학생들보다 10배 높은 성적. 그래가지고 이제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렇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뛰어난 이와 같은 이제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베트남 갔다가 오는데 저 낯익은 소리가 들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중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됐습니다. 보니까 광주 교육청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베트남에 일주일 동안 와서 현장 학습하느라고 왔다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이제 광주 시내에서 30명을 선발했는데 7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동행해가지고 베트남 와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베트남 학생들하고 문화 교류도 하고 그런 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교육청에서 아무나 보냈겠어요? 아주 뛰어난 전교 한 1, 2등 하는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가서 여러 가지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아마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학생들하고 오게 됐습니다. 다니엘 나라도 그래요. 다니엘도 이렇게 선발됐어요. 선발됐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적을 가진 그러한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제상 나라와 제국 학습 상위 0.1% 인재.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투트랙 전쟁이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선발된 학생들에게 먹고 마시는 음식이 바로 바벨론 나라의 종교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드리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제사 음식이었어요. 제사 음식. 자, 그런데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 교육을 부모님으로 받았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은 먹지 못할 것으로, 그리고 이제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한쪽만 되는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생선 중에서도 비늘이 없는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음식을 과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위에서 주는 음식인데 안 먹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너 내가 주는 거 안 먹어? 응? 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무슨 처벌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그 환관장에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런 음식입니다. 대신에 우리들에게 물과 또 그리고 채소만 주세요. 물과 채소만 먹고 무슨 힘을 쓰겠어요? 영양가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열흘만 시간을 주세요. 열흘 후에 만약에 우리들이 더 건강한지, 여기 이제 바벨론에서 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더 건강한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열흘 기간을 줬습니다. 열흘 기간 후에 봤더니 더 바벨론과 새 친구들이 아름다워 보였다. 성경엔 아름답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믿음을 지키고 음식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이제 시험을 잘 이겨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바벨론 나라의 이제 시작은,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 바로 이와 같은 잔치를 베풉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잔치가 한참 베풀어지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근데 이 글씨 쓴 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손가락이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막 글씨를 써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 그런데 공포스러운 그 일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벨론에 이것을 바로 다니엘이 읽고 해석을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뭐냐면 숫자를 셈하고 무게를 재봤더니 모자라는구나. 모자라서 나라가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게 야, 내가 너희들 재봤더니 너희들 무게가 모자라, 너희들 부족해, 너희들 나라가 나눠질 거야, 너희들 나라가 끝났어 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이제 결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 왕을 폐위시키고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곳에 서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서게 되는 것은 이 바벨론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힘으로가 아니고 이 성 안에 감춰뒀던 첩자에 의해서 이 성문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 성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 나라의 왕이 원래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맡기고 저 사막으로 가서 10년 동안이나 그 섬기는 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권을 잡고 이 신을 섬기는데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섬기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들 벨사살이 믿고 섬기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래도 홀대받고 관심을 덜 받고 한직으로 밀려나고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불만이 쌓인 거예요. 불만이 쌓이고 왜 나보니두스 왕은 왜 여기 와서 통치를 안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자꾸 홀대받게 하고 이렇게 왜 그 사막 가서 그렇게 하시냐,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불만이 쌓인 거예요. 불만이 쌓일 때 이 페르시아에 첩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불만 있는 사람들의 세력을 모았어요. 야, 우리에게 문 좀 열어줘. 문 열어주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성문을 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그냥 들어왔어요. 페르시아 군대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 성문을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 성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 성이 항복을 하고 결국 여기에 페르시아가 자리를 잡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립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고 거기다 떡을 먹고 음식을 담고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처럼 자기들의 파티에다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의 왕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성문이 무너지게 돼요. 바벨론 성은 지금도 그 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성이 얼마나 두껍든지 말 4대가 이끄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 성문이 그렇게 넓었어요. 그만큼 외부에서 침략해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그 성 안에 사람들과 결탁해서 그 성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벨론의 왕들이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들이 아주 이상한 꿈들이에요.
그 꿈들을 다니엘이 해몽을 합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요. 그림을 보시면 금신상, 금,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이런 꿈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를 알 길이 없어요.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해몽하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해몽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꿈을 해몽하는데 여기 금으로 된 부분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어깨와 이와 같은 팔의 부분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허리 아래부터 이제 무릎 위에까지는 여기는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철로 된 이제 장단지 부분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이 부분은 분열된 왕국입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나라가 바벨론과 바사까지는 이루어졌지만 그 밑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500년 후에 세계를 어느 나라가 지배할까요? 미국이 지배할까요? 중국이 지배할까요? 러시아가 지배할까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이야 미국이 제일 힘이 세지만 500년 후에도 그렇게 될 줄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만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 7장은 또 다른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도 마찬가지예요.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작은 뿔 이런 짐승들에 대한 꿈도 역시 이제 앞에 느부갓네살의 꿈던 그 꿈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자는 바벨론을, 곰은 바사를, 표범은 헬라를, 그리고 사나운 짐승은 로마를, 작은 뿔들은 분열된 왕국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꿈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이 꿈을 해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와 같은 제국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도저히 지금 상태를 가지고는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얼마나 강한데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페르시아 역시 또 얼마나 강한데 페르시아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들어선다고? 어느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가지고 왕바로 밑에 재상으로 그렇게 쓰셨어요. 이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쓰셔가지고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국무총리라고 하는 이러한 관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얼마나 그는 정직한지, 그는 정직한 것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틀림없이 저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큰 코가 튀겠다 해가지고 왕을 꼬드겨서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그는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고 또 이제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왕이 아끼는 다니엘이지만 사자굴 속에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풀무불 속에서도
그리고 또 이 사자굴 속에서도 결코 어떠한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고발했던 그런 자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사회에서도 이러한 관리로서도 그는 청결했고 깨끗했어요. 요즘 여러분들 청문회라든가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청문회를 하면 이것저것 안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자기들은 별거 다 하면서 국민들한테 다 지키라고 해요. 위장전입만 해도 큰일 나는데 자기네들은 위장전입하고 땅도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 산다고 하고 농사 짓고 이런저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수 없어요. 전부 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청문회를 해도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게 없습니다. 흠잡을 게 없어요. 그만큼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고 정결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이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기도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것은 일찍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했던 것을 알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 청소년기, 그는 청소년기에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1차 교육에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받았고, 청장년기에는 바벨론 제국, 바벨론의 고위공직자를 지냈어요. 노년기에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걸 봤어요. 페르시아의 총리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다니엘 집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선지자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니엘 같은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 다니엘 같은 청년,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 세워지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기도하는 부모님의 이 기도와 또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실 때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은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구나.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구나. 우리 자녀도 다니엘같이 기도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것이 다니엘서를 통한 교훈이요 권면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